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유해주신 자료 닐 도널드 월시의 신과 나누는 우정 발췌본 이걸로 아주 흥미로운 얘기 나눠보려고요. 신이랑 우정을 쌓는다니 좀 독특한 접근이죠. 네, 맞아요. 보통 신과의 관계하면 뭐 경외나 믿음 이런 걸 떠올리는데 여기선 친구처럼 가까워지는 과정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신과 친구 되기 7단계, 그중에서도 마지막 단계, 감사, 여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방식이나 생각, 심지어 현실 경험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좀 파헤쳐 볼 거예요. 와, 재밌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분석의 목표는 이 책이 말하는 감사랑 존재, 생각의 관계, 이 핵심 아이디어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게 당신의 삶이나 경험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같이 탐색해 보는 거군요.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이 책에서 신과 친구가 되는 7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1단계부터 6단계. 그러니까 신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껴안고, 활용하고, 돕고. 이 과정을 거치면 마지막 7번째 단계인 신에게 감사하기. 이건 뭐 거의 저절로 따라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렇죠. 앞에 6단계를 제대로 경험하면 감사는 뭐랄까 자연스럽게 그냥 우러나온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이 책이 좀 위로가 되는 말도 해요.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신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 단계들을 제대로 못 밟았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던 건 우리 탓이 아니다. 뭐 이렇게요. 아, 그 부분 저도 인상 깊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새로운 날이고 지금은 새로운 시간이니 지금 내리는 내 선택은 새로운 선택이다. 약간 이제부터라도 의식적으로 신과의 우정을 선택하고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용기를 주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확 비틀어요. 저자가 이런 질문을 훅 던지죠. 아니, 근데 왜 꼭 감사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감사하는 게 신한테 왜 그렇게 중요하죠? 혹시 신도 우리가 감사 안 하면 좋은 거 싹 뺏어가는 뭐 그런 째째한 분이신가요? 와, 이거 진짜 좀 당돌한 질문 아닌가요? 정말 그렇죠. 거의 신한테 따져 묻는 수준인데요. 그런데 책의 답변은 아주 명쾌합니다. 신이 감사를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감사하든 안 하든 신이 주는 좋은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럼 왜 감사해야 하는 거죠? 뭐 앞 단계들을 밟으면 저절로 나온다면서요? 바로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책은 감사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봐요. 감사는 존재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말하거든요. 존재 상태요? 네, 감사는 신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죠. 감사하는 그 상태에 있으면 삶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더 빨리 온다는 거예요. 어떤 거래나 조건이 아니라 결과가 나타나는 속도를 높이는 뭐랄까 촉매제 같은 역할이랄까요? 존재 상태. 아, 이거 좀 더 파고들어야겠는데요. 마침 책에서도 생각은 가장 느린 창조 방법이다. 약간 이런 충격적인 주장을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눈 깜빡이고 숨 쉬고 심장이 뛰는 이런 중요한 일들, 이런 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존재함, 그 being 자체가 훨씬 더 근본적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진짜 빠르고 효과적인 창조는 의식적인 생각이나 잠재의식을 넘어선 초월의식이니까 슈퍼 컨셔스네스 차원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초월 의식? 네, 이 초월의식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 그러니까 생각에 흔들리지 않는 근원적인 나라는 설명입니다. 존재함은 있는 것이고 생각은 행하는 것이다. Beingness is, thought does. 이 구절이 딱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존재함은 그냥 있음 그 자체고 생각은 뭔가를 하는 행위라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존재함은 그냥 있는 거고 생각은 뭔가를 하는 거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네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머리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다는 말이네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되어 있음, 즉 우리의 존재 상태가 모든 것의 시작, 최초 원인이라고까지 말해요. 최초 원인요? 네, 너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즉, 우리의 존재 상태가 생각의 방향 자체를 결정한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반대는 안 되나요? 생각이 존재 상태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슬플 때 막 억지로라도 웃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좀 나아지기도 하고요.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 이런 말도 흔히 하잖아요. 이 책도 혹시 그 점을 인정하나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이에요. 네, 이 책도 생각이 우리의 체험을 창조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아, 체험이요? 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지금 슬픈이라는 존재 상태의 한 부분을 경험하고 있더라도 의식적으로 행복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행복이라는 다른 부분을 체험하도록 초점을 옮길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체험을 바꾸는 거지 내 근본적인 존재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라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저자는 우리의 참된 있음인 이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봐요. 행복, 슬픔, 좋음, 나쁨, 이 모든 걸 가진 전부인 상태죠. 전부다. 그렇죠. 생각은 그 전부 중에서 특정 부분을 골라서 체험하게 만드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신에 대한 네 생각이 신을 창조하진 않는다. 그건 그냥 신에 대한 네 체험을 창조할 뿐이다. 이 구절이 딱 그 의미를 잘 담고 있죠. 그렇군요. 그럼 뭐 매번 생각을 통해서 체험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이 있다는 건가요? 혹시 일종의 지름길 같은 거요? 네,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지름길은 이거예요. 원하는 상태가 이미 그렇다는 것을 그냥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선언하는 것, 이것만으로 즉시 그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는 것과 선언하는 것. 네, 너희가 아는 건 너희 현실로 있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안다는 것, 즉 인식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만든다는 거예요. 선언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라는 거죠? 그냥 뭐 말로 하면 되나요? 특히 나는, 그러니까 I am 형태의 선언이 아주 강력하다고 강조해요. I am? 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라거나 성경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같은 선언처럼요. 이런 선언은 마치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이런 존재야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존재 교서와 같다고 비유해요. 존재 교서? 네, 우리가 무심코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나는 힘든 존재다 라고 선언하는 셈이잖아요. 그러네요. 대신 의식적으로 나는 강하다, 나는 평화롭다 와 같이 원하는 상태를 나는 이다 라고 선언할 때 정말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와, 이거 재밌네요. 약간 자기 암시나 확언 같은 건데 그걸 존재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거군요. 그렇죠.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떤 상태에 대해 계속 생각만 하는 건 오히려 그 상태를 늦추거나 심지어 부정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부분도 흥미로웠어요. 그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예로 든 거예요. 아, 네네. 사랑에 대해 막 분석하고 생각하기 전에 이미 풍덩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그 비유요. 아주 딱 맞는 비유죠. 존재함은 생각을 앞서니까요. 내가 지금 사랑에 빠졌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사랑 속에 있음이라는 그 상태에서 한 발짝 물러나 생각함으로 넘어간 셈이 되죠. 아, 생각에는 시간이 걸리고 또 때로는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나 아직은 아니야 라는 뭐랄까 확인 과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하는 존재 상태를 늦추거나 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다시 감사로 연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책의 논리에 따르면 감사 역시 사랑처럼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그냥 느껴지는 그런 자연스럽고 즉각적인 존재의 한 상태라는 거죠. 고마움, gratefulness 역시 존재의 한 상태다라고 딱 명시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맨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왜 감사가 좋은 것을 더 빨리 가져다 줄까요? 이제 그 이유가 좀 더 명확해지지 않나요? 감사란 이 책의 정의에 따르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미 내게 있다는 나의 확신을 선언하는 존재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아, 대박. 와. 그러니까 뭔가 부족해서 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음을 알고 그 충만함 속에서 고맙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상태. 그게 바로 감사군요. 혹시 기도를 할 때도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일까요? 정확히 그런 뉘앙스입니다. 감사는 결핍 상태에서의 요구가 아니라 이미 충족되었음을 아는 상태에서의 선언인 거죠. 선언. 네. 그리고 바로 그 알고 있음, 즉
존재 상태 자체가 현실을 더 빠르게 끌어당기고 만들어낸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설명입니다. 와.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비밀이 하나 더 나오잖아요. 신에게 이르는 7단계를 꼭 1단계부터 밟을 필요가 없고 거꾸로 가도 된다는 거. 네, 즉, 마지막 7단계인 감사에서부터 시작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와. 네, 정말 파격적인 아이디어죠. 감사가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이 제시하는 그 역순 과정을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어떻게 되는데요? 신에게 먼저 감사할 때 그러면 당신을 돕는 신을 당신도 돕게 되고 그러면 신을 활용하게 되고 신을 껴안게 되고 신을 사랑하게 되고 신을 믿게 되고 마침내 신을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와, 감사가 신과의 깊은 우정을 여는 뭐랄까 역방향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야,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인데요. 그냥 감사하면 복 받는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감사라는 그 존재 상태 자체가 신과의 관계 전체를 역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이 모든 논의가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아, 그렇죠. 이 책은 신과의 우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삶에서 지혜를 발휘하고 좀 더 수월하게 살아가고 또 우리 안에 진짜 나를 더 많이 표현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맞아요. 마지막에 신의 5가지 마음가짐 이야기도 나오죠. 기뻐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맙게 느끼는 것. 네, 그 5가지요. 이 5가지 태도, 특히 고맙게 느끼는 것, 즉 감사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신성을 체험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뭐 이렇게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5가지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경험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 방식으로 제시된 거죠. 그중에서도 특히 감사는 현실 창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아주 강력한 상태라는 거고요. 오늘 당신이 공유해주신 신과 나누는 우정 발췌본 덕분에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감사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강력한 존재 상태이고 이게 생각보다 빠르며 나는 이 선언과 연결되어서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 정말 신선했어요. 네, 그렇죠. 게다가 감사가 신과의 우정을 시작하는 역방향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놀라웠습니다. 네, 핵심은 이거 같아요. 감사는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이미 받았다는 선언이고 부족함의 표현이 아니라 충만함의 상태라는 것. 그리고 이 존재 상태는 생각을 막 쥐어짜서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나의 한 부분을 알아차리고 선언함으로써 바로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이 책에서 사랑에 대해 너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도 전에 사랑 속에 있을 수 있었다 라고 했잖아요. 네, 만약 이렇게 존재함이 생각을 앞선다면 당신이 평소 의식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미 당신 안에 조용히 존재하고 있는 다른 긍정적인 상태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유 없는 평화로움이라든지 아니면 문득 떠오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혹은 내면의 강인함 같은 것들이요. 그것들을 그저 알아차리고 나는 이미 평화롭다, 나는 창의적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 당신의 경험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 스스로 더 깊이 탐색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가능하게 해준 귀한 자료 공유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유익한 이야기로 뵙겠습니다.